안녕하십니까. 성소와 기독교 팀 과제 인공지능을 통한 종교와 과학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발표할 팀 투게더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저희는 인지과학과 종교라는 두 가지 분야를 다루게 됩니다. 이때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루는 범위를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지과학의 경우에는 인간의 마음과 가장 유사한 모델 개발과 관련된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다룰 계획이며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시스템, 그리고 성서를 비롯한 예수님 말씀의 전달 방식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한편 저희 발표에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를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서로 생각, 느낌 따위의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에 상호 탐구를 추가하여 정보의 양방향 교환, 그리고 정보에 대한 상호 탐구로 커뮤니케이션을 정의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람어 말씀은 아람어가 아닌 전혀 다른 언어인 코인의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코인의 그리스어로 기록된 가장 큰 이유는 소통이라는 요소 때문입니다. 당시 코인의 그리스어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당대 지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언어였습니다. 즉 코인의 그리스어로 기록했다는 것은 신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언어로 기록자 본인에게 편한 언어가 아니라 더욱 많은 사람들과 소통이 용이한 언어를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이를 예수님의 말씀을 대중에 알리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복음서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러한 복음서는 서로 다른 사람 또는 집단에 의해서 전개된 서로 다른 시대상에서 전개된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즉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엿볼 수 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이를 예수님의 말씀을 대중에 알리기 위한 두 번째 스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아람어로 구전된 예수님 말씀의 전달에서 시작하여 문자 언어로 기록된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욱 나아가서 예술과 사회로까지 예수님 말씀의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는 성악을 중심으로 한 성가대 그리고 해외 선교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여제대학교도 해외 선교로 세워진 대학인 만큼 이러한 예술, 사회적 예수님 말씀의 전달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시대에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 말씀의 전달 방식 역시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성악 중심이었던 찬송이 CCM으로 변화하여 이제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쉽게 노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한성서공회 웹사이트 그리고 성경 앱을 통해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성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함으로써 감염병 상황에서도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시대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의 전달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질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저희는 이에 대해서 코인의 그리스어를 사용한 이유였던 소통으로부터 그 생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통이 과연 진정한 소통인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심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커뮤니케이션이라 함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단방향 소통의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신도의 질문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 등 대중의 수용적 태도만을 강조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미래에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종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람들과 종교 간의 진정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 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 나와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종교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대부분 일방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종교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이에 관련하여 과학시대의 종교를 말하다 라는 서적의 15장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교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이해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입니다. 수리 물리학자 펜 로즈에 의하면 물리학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하여는 수학적 세계인 플라톤 세계, 물리적 세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적 세계를 다루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세계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물리적 세계는 수학적 세계로부터 나왔고 정신적 세계는 물리적 세계로부터 나왔습니다. 정신적 세계, 즉 마음은 물리적 시스템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보이는 이 마음을 연구하는 것은
놀랍게도 과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인지과학입니다. 인지과학이란 지능형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학제적인 연구입니다. 즉, 한 분야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경학, 심리학, 언어학, 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이 협력하여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인공마음은 뇌의 수학적 모델인 신경망 모델과 컴퓨터 모델인 튜링 기계와 기계와 세포를 유한 상태로 구성한 계산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마음이란 뇌와 기계의 두 가지 차원의 공간을 통해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두 가지 이해의 접근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기계를 통하여 마음을 이해하는 접근입니다. 이를 기호주의적 접근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산 모델은 튜링 기계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규칙을 중심으로 하고 결정론적 계산, 면역적 추론 등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호주의적 접근을 위해서는 인지심리학의 연구 또한 요청됩니다. 인지과학의 목표인 인간의 지능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구현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실현된다면 컴퓨터와 인간은 마치 인간끼리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을 인간처럼 느끼고 생각한다면 음악, 미술의 분야뿐만 아니라 종교활동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뇌를 통하여 마음을 이해하는 접근입니다. 이를 연결주의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연결주의적 접근은 신경망을 계산 모델로 사용합니다. 기호주의적 접근에 쓰이는 튜링 기계와는 대조적으로 규칙보다는 사례를 중심으로 결정론적 계산보다는 통계와 확률적 계산을 사용하고 면역적 추론보다는 귀납적 추론을 중요한 요소로 삼습니다. 튜링 기계가 컴퓨터과학과 인지심리학을 연관시킨 것이라면 신경망 계산 모델은 신경과학과 인지심리학을 연관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뇌의 각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신경과학이 연구하는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신경망 구조는 뇌의 기본 구조인 뉴런과 시냅스의 연결망으로 추상을 한 것입니다. 이 뉴런과 시냅스 사이의 연결 강도를 조정하는 신경망은 자체 학습이 가능한 적응형 시스템이기에 이 연구와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말씀드린 연결주의적 모델과 기호주의적 모델이 통합에 성공하면 인공마음에 대한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공마음을 통해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질 것입니다. 인지과학에서 마음은 하나의 정보처리 시스템입니다. 정보란 시스템 내부와 외부에서 소통이 가능한 메시지입니다. 지식은 기호로 표현이 불가능하기에 지능적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저장된 정보이고 정보보다 상위적인 개념입니다. 정보의 상위 개념이 메타정보, 즉 지식이고 지식의 상위 개념이 지혜, 즉 메타지식입니다. 이러한 인지과학을 바탕으로 앞으로 과학이 종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또 종교는 과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앞서 인지과학의 목표는 인간의 지능을 이해하고 구현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최근 챗 GPT를 필두로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이 등장하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기존의 수용적 태도만을 강조하던 단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종교 커뮤니케이션의 틀을 바꿀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의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을 통해 성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AI입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질문을 할 때 오히려 비난받고 신앙심에 대해 의심을 받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또 성서에는 개역개정, 새번역, 개역 한글을 비롯한 다양한 버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읽어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쉬운 이해를 위한 쉬운 성경이 있지만 성서에 담긴 기후나 문화적 배경을 알지 못한 채 글을 읽는 것은 성서를 이해하는 것을 쉽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서에 쓰여진 글을 단순히 읽고 받아들인 것은 일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용자가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비판적이고 논리적으로 성서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듭니다.
따라서 성서와 관련된 질문을 하면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내주는 AI를 개발하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더 수월하게 의구심을 해소하고 AI와 인간이 상호 교류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챗 GPT에서 영감을 받아 그 원리 구조를 사용하여 새로운 AI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성서를 텍스트 기반 빅데이터로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성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대화형 인공지능을 구축하고 챗 GPT와 유사한 대화 모델을 활용하여 사용자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더욱 추가적으로 신경망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자체 학습의 특징을 이용하여 기존의 정보를 기반으로 더욱 발전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직자의 마음으로 보살펴주는 AI입니다. 종교란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개인주의가 심해지면서 정신적으로는 힘든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종교가 AI를 통해 인간이 서로 대화하듯이 인공 마음으로 AI와 인간이 서로 소통하며 종교에서 말하는 가르침을 통해 개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존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MIT 연구실의 연구자 모리스는 기계학습의 일종인 기지도학습을 활용하여 실제와 비슷한 공감을 즉각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대화형 AI의 초기 단계를 구축하고 사용자의 경험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당 사용자만을 위해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낸 고유한 표현처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정서적인 표현을 통해 위로하고 공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서를 과거의 문서로만 생각하지 않고 실제 삶에 적용하는 현실적이고 쌍방향 교류가 가능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인공지능을 통해 소통에서 시공간적 제약이 타파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달성에도 도움이 됨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는 기독교 시스템을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시스템은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자연, 하나님, 인간이 세 가지의 관계를 이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신의 뜻이며 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실레이아가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양방향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이러한 관계가 그리스도인에게 일방적인 수용만을 강조하는 단방향적 성격이 훨씬 더 짙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만들어진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적용하면 이러한 단방향적 관계가 다시 양방향으로 변모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기존의 기독교 시스템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하면 개인적으로는 마음의 안정과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종교의 의미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종교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고 달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종교 시스템을 보완하고 진정한 의미 달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과 종교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때 서로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서로가 추구하는 이상향에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왜 나만 찍니? 얘들아? 우리 같이 릴스 찍자니까? 그거 해줘? 기다려봐. 아 저번에 많이 찍은 거 있잖아. 없어? 근데 그거 캠코더 있어.